그 집이 반석 위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는 평상시는 모르지만 비가 오고 물이 찰 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의 성가대 찬송을 기억하면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네. 제가 지난주에 5개월 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5개월 만에 영화를 보는 것이 참 일상의 삶이 되었는데, 제가 본 영화의 제목은 반도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7월 15일 날 개봉한 지 10일 만에 코로나 가운데서 260만 명 이상의 많은 관람객들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4년 전 개봉된 영화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부산행을 만든 연상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 부산행으로 K-좀비 영화의 열풍을 만들어낸 연상호 감독이 다시 한번 좀비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화에서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생존을 모색하는 그 모습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적 상황과 맞물려서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강동원 씨가 연기한 주인공 정석은 이 좀비 때로 뒤덮인 한국을 겨우 탈출해서 홍콩으로 갔지만 다시 되돌아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고 폐허가 된 고국을 밟자 말자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여진 원망 어린 절규입니다. 신은 우리를 버렸다. 영화는 이곳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곳으로 전락했는지를 묘사합니다. 무너져 버린 건물, 화려하지만 무너져 버린 건물들, 버려진 차들, 짐승 같은 좀비 떼들. 살아남은 이들은 두 부류입니다. 민간인 생존자인 들깨들, 그리고 631 부대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권력 631 부대는 들깨들에게 좀비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사람들을 구하던 군대였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희망을 잃으면서 인간성마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절망이 가득한 반도에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모두가 한반도를 지옥이라 부르며 탈출하고 할 때 그 영화에서 준이라고 불리우는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던 곳도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모든 어른들은 그 지역을 탈출하고 하지만 한 여자아이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던 곳도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이가 머물던 지역 같은 곳에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는 않더라도 재난 상황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는 생존을 위한 상식을 뛰어넘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영화는 또한 지옥 같은 반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탈출한 세상도 녹록치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누구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족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국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루아침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직면한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인 비참한 현실에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을까요? 그렇게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포로살이가 하루빨리 지나가게 해주는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몇 배 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하루살이 포로살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도 가꾸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바벨론 땅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뜨내기처럼 언제 떠날까 생각하지 말고 그 바벨론 땅에 뿌리를 내고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순간까지 그곳에 바벨론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정착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바벨론 땅에서 결혼도 하여라. 시집장가도 가고 그리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에서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직면한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바뀌어진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은 일상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돈도 버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텃밭도 가꾸셔야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해야 하고 연애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런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5절 6절은 할 수 있어도 7절은 정말 하기 싫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을 위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가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서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 바벨론이 평안해야만 그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산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야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울산 도성이 평안해야만 우리의 삶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의 시장이 정책을 잘 추진하고 집행해야만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제와 산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사회가 잘 되어야만 교회도 잘 되고 성도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예언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 꿈을 꾸면서 예언합니다. 무엇을 예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금방 돌아올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듣고 싶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라면, 진정한 예언자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만 전하는 자들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금방 돌아올 겁니다. 금방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 차야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70년, 너무도 긴 세월입니다. 그날이 올까?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70년이 차야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게 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까지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포로들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살이 70년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70년의 포로살이가 길어 보여도 그 시간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마침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와 희망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처럼 평안을 누리며 희망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살이 가운데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농노하 있지 말고 포로의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리라. 네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의 전반부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하반부도 여호와의 말씀 두 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고관 대적이었다 하더라도 바벨론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포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그냥 동양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잘난 삶을 살아도 바벨론 땅에서는 한 명의 허접한 포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로서의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에도 똑이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포로살이의 끔찍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바로 포로의 삶 가운데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광재 목사님의 간증, 국민일보의 현재 연재되고 있는 정광재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광재 목사님은 교정선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선교를 통하여서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역시 어렸을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어렸을 때 소년원을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그런 폭력과 절도의 범죄로 말미암아 22살에 보호감호 7년, 실형 3년 6개월 등 총 10년 6개월 장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송 1교도소, 청송 1, 2감호소를 거쳐 사회에 나오기까지 10년의 오랜 시간 동안 담장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보호감호 제도가 2005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감호 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있는 자의 보호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을 목적으로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중죄를 범한 재수자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형을 집행한 후에도 격리에 수용되어서 이중처벌과 인권 유린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2005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광재 목사님은 보호감호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실형을 다 받고 나서도 무려 7년의 시간을 청송 감호소에서 담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1995년 6월 전국 교도소 신호연합 예배를 청송 1교도소 안에 있는 다메섹 교회에서, 교회 이름이 다메섹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런 당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게 믿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통성기도 시간 어떤 힘에 이끌려서 간곡하게 목청을 놓아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나 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눈부신 빛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19일이었습니다. 그날 어김없이 더운 초여름 날씨였고 저녁 8시, 이 청송의 이 규칙이 저녁 8시에
자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8시에 8명의 제수와 함께 그곳에서 교도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식 환자처럼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어서 성경책을 양손에 잡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의지와 상관없는 기도가 반복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하여 주세요. 15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몇만 볼트와 같은 강력한 전기와 같은 힘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환상이 펼쳐지게 되었고 입에서는 여러 가지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 음성이 4번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성우의 음성보다 맑고 온유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정광재 목사님은 중재인이 모여있는 재범을 우려하기 위해서 가두어 놓은 청송 감호소에서 주께 기도하였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의 과거처럼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우린 때로 지옥 같은 어느 곳을 그것이 가정일 수가 있고 교회일 수가 있고 울산일 수가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일 수 있습니다. 이민 가려고 합니다. 탈출하려고 합니다. 탈출해서 서럽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지옥 같은 자리를 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입니다. 한동대 국제어물학부의 조준모 교수님은 언어학자이면서 학교를 대표하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복음성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요. 복음성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노래 가운데서 본문과 관련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그의 생각, 조준모 교수의 그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이름이 요엘인데 요엘이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아들을 위해서 선물로 지은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를 잠시 소개해드리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면 큰 은혜가 아마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여러분에게 어떠셨습니까? 만만치 않는 7개월의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7개월을 살면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화 반도의 감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사랑의 주님과 함께 있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다면, 사랑하는 친구와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힘든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결국 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의 자비, 그의 사랑 가운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질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옥 같을지라도 그의 생각, 그의 사랑 가운데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희망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